예, 오늘은 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보다 나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웨인 고르덴 목사님의 개정판 조직신학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위대한 신학자, 하늘과 땅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학자도 육체의 고통만큼은 피해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시인 아삽은 불신자 곧 세상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 곧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악인 곧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 이들을 오만한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세상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포악이 그들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마음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의 입술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악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시인인 성도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면서 날마다 재난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신 속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옛 성품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신의 심령이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처럼 잠시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그로 인해 자신 곁에 있던 주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만들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 그리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령의 고통으로 인해서 크게 낭망할 뻔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님께서 일어나시면은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시인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성전을 섬기며 찬양으로 봉사했던 아삽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성도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며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세상의 실패자, 약자로 비추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나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 곧 교회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기었으니 성도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만 보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우리에게 해와 장애물이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의 욥 또한 자신과 가족에게 찾아온 재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지만은 이러한 고난 뒤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을 위한 유익, 곧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참된 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불평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시인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심,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경험한 후에 이 모든 세상 악인에 대한 부러움, 곧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비로소 잠재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성도는 악인이 세상을 주관하며 득세하고 활개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며 시인처럼 지금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철학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은혜와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 자신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했던 그로 인해 갖게 되었던 불평과 원망, 죄들을 회개하며 성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을 알리고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성도에게 그 영혼을 담대하게 하고 위로와 만족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심을 깨닫고 경험하며 그로 인해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자신이 잠시 성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 당했던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2절 23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후에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주님께 두고 고백을 합니다. 24절 25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나이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비록 독사와 정갈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그네 인생길이지만은 밤에는 추위와 강도의 위협에서,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에서 성도의 보호와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날마다 경험으로 인해서 찬양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 또한 확신하며 그로 인해 소망 가운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더불어 왕이요 제사장의 신분과 직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살펴보면은 자신에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죄인이요 부패한 마음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께로 인도하실 때 이러한 죄인인 성도에게 든든한 바위와 쇠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상급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됨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빌립보 3장 1절의 3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성도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오직 영적으로만 발견되고 체험되며 오직 그날이 올 때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서게 되리라.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은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결코 이것을 알아차릴 수 없고 도리어 어리석은 일로 보여서 성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들의 잠시 형통 뒤에, 저 세상 사람들 악인들의 잠시 형통 뒤에 그들의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자랑하리이다. 전파하리이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보면 바울 또한 성도의 그 하루의 삶,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는 이러한 고백의 이유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의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에게
참된 위로와 그리고 절망과 낙담으로부터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교, 곧 영적인 임재로 임함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의 계보를 셋, 노아, 셈,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이어오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 곧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과 천국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두 번째 세상에서도 첫 번째 그 강포와 포악의 세상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두 번째 세상에서도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의를 향한 소망이 결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창세기 8장 21절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마음이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세상에 이러한 포악과 강포와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인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인생에게는 의인을 하나라도 인생 가운데서는 의인을 하나라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각각의 개인의 인생 또한 머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그리고 혈육 친척을 떠나 약속한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과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의인 10명을 구하며 하나님과 협상했지만은 그러나 어땠습니까? 사실 소돔에는 의인 2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온전히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아라 라고 유다의 멸망 앞에 탄식하는 에레미야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외면한 베세다와 고라시니에 장차 소돔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성도가 피할 온전한 바위,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카나다, 영국입니까? 아니면은 자연인들이 거주하는 외딴 섬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오직 내가 너의 유일한 방패요 피난처 그리고 너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아삽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곧 성경을 들고 기도초에 들어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통해서 비로소 마음을 굳게 하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아직 죄가 존재하지도 않은 에덴 동산에서 벌써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비록 당시 세상과 에덴 동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에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부부는 흠없는 아름다운 오염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질병과 죽음 그리고 생존을 위해 수고함으로 당하게 되는 고통 또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커다란 특징이며 그리고 이 특성은 죄로 인해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비록 아담처럼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서 삶을 누릴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서 날마다 위로와 만족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참된 안식의 상태에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앞에는 선악과 율법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아직 완전한 영생의 안식이 남아 있었고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참된 안식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오직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안식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모든 일을 쉬었고 안식일에 선포되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 아래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든 할머니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일 이 시간에 분명 교회를 향한 발걸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성도는 잠시 일하던 손을 멈추고 육체의 안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주일인 그 시간에도 일터를 향해야 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잠시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 영원히 누리는 심령의 복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유익한 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이것은 성도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심령의 안식과 위로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새 언약의 성도에게는 낙원에 있던 아담처럼 아직 이루지 못한 불안한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의 이스라엘처럼 희미한 불빛 속에 더듬거리며 그것을 겨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성도는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때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강도를 만나는 황당하고 위급한 일을 경험할 때도 옥에 갇히기도 피 흘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도 있게 되지만은 새 언약의 성도에게 있는 안식은 보장이 있는 확실한 것이며 날마다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내가 세상에서 유익해 보이는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 고백이 날마다 성도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값진 선물은 오직 하나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 자녀가 되리라. 성도는 이 값진 선물을 이 땅에서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영혼뿐 아니라 두 눈과 육신으로 그것을 얻으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그분을 성경 지식으로 알며 인격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잘할수록 우리는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그로 인해 진실로 주님 오심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값 없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 곧 성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그로 인해 천국의 증거와 향기, 곧 십계명 명령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처럼 아담보다 더 좋은 안식, 이스라엘보다 더 풍성한 안식을 날마다 제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들을 통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안식을 얻게 되고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제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거룩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이것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화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